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손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주말 철야 정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일요일엔 새말기 모임이 있습니다. 새말기 모임 도반님들은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정진 10일째입니다. 제가 오늘 보낸 이 문구는 굉장히 자주 보내는 문구입니다. 잘 들읍시다. 공부는 처음부터 대승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몸뚱이가 변하면서 헛것임을 사실 그대로 느낀다면 저절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될 것입니다. 백봉쌤 법어집에 나오는 건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수시로 보내는 이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대승돌이라는 것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대승돌이죠. 말로 하자면. 그래서 우리 아까 낮에 백봉쌤 금강경 강송 법문 들을 때도 몸뚱이가 변하면서 실답지 않다, 가짜인 거를 알기는 아는데 느끼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만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렇게 구절 생각나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 법문에. 우리 금강경 강성할 때. 그러니까 몸뚱이가 변하면서 헛것인 거는 알겠어. 이치적으로는 알아. 근데 진짜로 안다면 나라는 것이 무너지겠죠. 진짜로 안다면.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실감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요 몸뚱이가 변하면서 헛것임을 사실 그대로 느낀다면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구나. 굉장히 이 중요한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이 귀절을 외우면은, 이 귀절을 보면은.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면서 헛것인 것을 사실 그대로만 느낀다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허공으로서의 나.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지. 우리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못 되고 있을 따름이라. 그것이. 그냥 말하자면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을 따름이라. 그래서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만 느낌이 오면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꼭 이 몸뚱이가 변하면서 헛것이구나. 이거를 그냥 쭉 하셔야 돼요. 평소에도. 새말기를 가져도 하셔야 되고, 꾸준히 이거를 해서, 아상을 자꾸 놓아버리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다. 그렇게 해서 말뚝신심으로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 그냥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이것이 가장 빨리 가고 가장 지름길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치로 따져서 정말 그렇다고 하면 결정을 딱 해.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덕신자리가 바로 나구나. 나는 바로 텅 빈 자리구나. 일체만법이 전부 다 공성이구나. 텅 빈 모습이구나. 이렇게 딱 결정을 해. 그래서 그냥 말뚝신심 하나로 그냥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이게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이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상대성은 가짜다. 지도리 공부 결정해.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허공은 하나. 결정한 지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 내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이 하나가 되려면 어찌 돼야 되나? 모습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그죠? 하나가 되려면 왜 돼요? 한 티끌도 없어야 돼요. 상대성의 성품도 아주 청정해야 되고 절대성 자리도 아주 청정해야 이거 하나가 되거든. 왜 자꾸 이 말 하냐면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라. 둘이 아니라는 말이. 그래서 허공은 하나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허공은 하나다.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딱 간단하게 말을 하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묵묵히 그렇게 가다 보면 자꾸 직접 경험이 되고 느낌이 오고 이러면서 무상신임을 어느 날 갑자기 돈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느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그렇게 해서 쭉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능음경에 이제 아마 철야정진까지 능음경을 하면 그 뒤에 이제 신나는 대목이 나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7처 징심이라서 이게 지금 페이지 65쪽 할 차례죠. 자, 저기
지행거사님 그 경 읽어주십시오. 가난이 살해였다. 제가 일찍이 들으니 부처님께서 사부 대중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가지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생각하는 놈이 바로 저희 심성일진데 경계를 따라서 합하는 곳에 제 마음이 따라 생겨나므로 안과 밖과 중간의 세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예, 거기까지요. 지금 앞에서 어떻게 됐냐면은 앞에서 마음이 몸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 몸 밖에 있습니다. 눈 속에 있습니다. 안 가면 암 안에 있습니다. 또 바깥에 명암을 해서 바깥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근과 경의 합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은 육식을 따라 생기는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의역을 하신 거고, 제목을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마음, 참 마음은 사유체와 합처가 아니다. 그 밑에 이제 한자에 보면 사유체가 나옵니다. 자, 한자를 좀 볼게요. 그 아당목물 계시 사중, 이렇게 사중은 그 사부대중이지요. 사부대중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자 스님, 여자 스님, 그 다음에 남자 신도님, 여자 신도님, 이 말이죠. 사부대중에게 가르치시기를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셨단 말이지. 부처님께서 그 밑에 한자 보면 유심생고 종종 법생, 유법생고 종종 심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유심생고, 마음이 생김으로 종종 법이 생기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밥이 먹고 싶다 이러면은 밥이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밥을 직접 하게 되죠. 저는 주부니까 자꾸 밥 먹고 싶다 이거 잘하죠. 밥이 먹고 싶어. 안 그럼 내가 남자분 같으면 만약 술이 먹고 싶다 이러면 술이 먹고 싶은 마음이 되면서 술집에 가든지 술을 만들어 먹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술을 만들고 하는 것이 법이죠. 내가 마음으로 술이 먹고 싶다. 이게 마음이 일어나면 법이 생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법생고로 종종심생, 이거는 다른 말로 술을 딱 봤어. 술을 딱 보니 견물생심이라 술을 보니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나는 먼저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에 따라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고 법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견물생심으로 봄으로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주관이다 하면은 그 상대되는 법이 객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이 되고 객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주관과 객관이 서로 상호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이 생겨서 객관을 있고, 객관이 있으면서 주관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생각하거니, 생각하는 놈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문에는 어떻게 됐냐면 아금사유, 즉 사유체, 이렇게 생각하는 놈, 이거 사유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체, 사유체가 실화심성, 실제로 나의 심성일진데, 수소합처, 심즉 수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심성일제, 경계, 그러니까 수유, 이 처라는 것이 바로 그 경계를 의미합니다. 경계, 처. 이 처는 외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외경.
바깥 경계죠. 천은 바깥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따라서 이 말이죠. 경계를 수소 합처 심즉 수유. 경계를 따라서 합하는 곳에 제 마음이 따라 생겨나므로 역비 내외 중간 삼처 안과 밖과 중간의 세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도 이거 선생님 본문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경계를 따라서 합하는 것에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을 뭐라고 하죠? 망심이요. 왜 망심이죠? 왜 망심이죠?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생기는 게 왜 망심입니까? 예, 경계 자체가 변화야. 그러니까 변하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라서 그것이 망심이다. 그 마음도 변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안과 밖과 중간 세 곳 이렇게 돼 있죠. 경전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걸 자, 내, 외, 중간 이렇게 돼. 내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안 그러니까 저기 육근 안이 비설신이죠. 외는 육진 육경이죠. 육경 이렇게 쓰나? 육경 다른 말로 육진입니다. 이거는 색성향 미촉법이죠. 이거 그 다음 중간은 육식을 의미합니다. 육식 육근과 육경이 만나면 육식이 되죠. 이것이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인, 비, 설, 신, 의 이렇게 되고 색, 성, 향, 미, 초, 법 이렇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랑 신체에 붙어 있는 거, 외는 바깥에 있는 경계, 여기시 안식, 이식 이렇게 해서 육식이 중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과 중간의 세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은 육식을 따라 생기는가 이렇게 저기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저기 거기 강의 좀 읽어 주십시오. 몸을 기준으로 하여 안과 밖과 중간의 세 곳에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마음이 있을 수가 있을까? 대답이 공한 안 하니 육업생고 종종심생을 근거로 하여 육근과 육진이 합쳐서 육식이 생기는 그 자리에 마음이 생긴다고 대답한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감각기관을 근이라고 부르고 감각 대상인 경계를 진이라고 부른다. 6개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인 육근이 6가지 경계인 빛깔,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진인 육진을 상대하면 그 인연으로 각각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는 육식이 생긴다. 안하는 이렇게 근진이 합하면 생기는 육식이 있는 그곳에서 마음이 생긴다고 보았다. 우리가 낙동강에 강물이 흐르는 것을 눈으로 보는 즉시 강물이 맑구나 흐리구나 수량이 많구나 적구나 물살이 빠르구나 느리구나 하는 등등의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은 강이라는 시각 현상을 알아보는 안식이 생김과 동시에 의근이 일으키는 의식작용이다. 경계를 보고 의식이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마음이다. 육식이라는 법이 생기면 그 즉시 명료의식이 생기면서 분별작용을 한다. 경계를 따라서 합하는 곳에 제 마음이 따라서 생긴다는 대답은 육식과 함께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니
육식이 바로 마음이라는 대답이다. 이것을 나날이 지금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칠판지우개가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칠판지우개를 봄으로써 아 칠판지우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나. 그러니까 이걸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또 칠판지우개가 없어지면 칠판지우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 그 생각이 일어났다 꺼져. 그런데 그 일어났다 꺼지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그 저기 어디고 예불송의 반야신경을 보면 어떻게 됐죠? 부처님께서 직접 얘기를 하셨죠. 무아니비설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제법공상 무아니비설신이 바로 대놓고 눈, 귀, 코, 혀, 몸뜻이 없다고 해서 신체에 있는 걸 바로 대놓고 없다고 해서 무아니비설신이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있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눈, 귀, 코, 혀 나 이거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 반야신경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아 부처님이 대놓고 아니비설 신이가 없다고 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늘 읽잖아요. 또 무색 성향 미척법. 그러니까 내 몸도 없고 요 바깥 경계도 없다는 말이에요. 몸도 없고 바깥 경계도 없으면 오온도 없지요. 그렇죠. 오온의 색이 없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수상행식이 있을 수가 없죠. 오온도 다 없다. 색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그래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뭐 무명도 없고 보는 안개도 없고 또 뭐야 뭣도 없고 막 전부 다 없다고 하셔. 그러니까 아니비설 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척법도 없으면 이게 있나요? 육식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안한전자 생각은 육경이 있고 육근이 있고 육경이 있다라고 딱 지금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면은 이 냄새가 좋다 안 좋다 이 냄새는 무슨 냄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일으킨다.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이 말이죠. 지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노신보살 읽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셨다. 네가 지금 말하기를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마음이 생기니 법에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 생긴다고 하는데 네가 말하는 그 마음에 바탕이 있느냐 바탕이 없느냐. 자, 바탕이 있느냐 이 말을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네. 그 체라고 돼 있죠. 그걸 바탕을 실체라고 바꾸면 훨씬 이해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바탕에 실체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요. 마음이 만약에 바탕이 없다면 법에 합할 수가 없을 것이니 네가 마음은 바탕이 없으면서 능히 법과 합한다고 주장하면 없는 것이 없는 것과 합한다는 말이 되니 옳지 않다. 만약에 마음에 바탕이 있다면 네가 손으로서 네 몸을 때리는 경우에 너의 아는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밖에서 들어가느냐. 만일 안에서 나온다면 또한 몸 안을 보아야 할 것이요 만약 밖에서부터 들어왔다면 먼저 네 얼굴을 보아야 할 것이다. 예, 여기서 보면 너가 지금 말하기를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마음이 생기니 이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꽃이 있다. 그러면 꽃을 보면 꽃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법에 합하는 것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 생긴다고 하는데 너가 말하는 그 마음, 그 꽃을 보면 꽃이 있구나라고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마음에 실체가 있느냐, 실체가 없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체가 없다면 법에 합할 수가 없을 것이니 너가 마음은 바탕이 없으면서 능히 법과 합한다고 주장하면 없는 것이 없는 것과 합한다는 말이 되니 옳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한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합한다는 말은 어떻게 되죠?
A가 B하고 합한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한다는 말은 A와 B가 상대가 있어서 합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마음이 만약에 실체가 없다면 A가 법이 있어. 근데 B라는 마음이 이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합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합한다는 말은 B도 뭐가 있고 A도 뭐가 있어서 합한다는 말이 되는데 B가 만약에 실체가 없는 꽝이다 하면은 이걸 합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합한다는 거는 상대가 돼야 합하는 거거든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근데 참 재밌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마음이 그 실체가 있다면 거기까지 위에까지 했죠. 마음이 실체가 있다면 바탕이 있다면 네가 손으로서 내 몸을 탁 때리면 이 감각이 딱 오지요. 감각이 딱 오면은 이 감각이 네 몸 안에서 나오니 바깥에서 들어오니 이 말이거든요. 한번 때려 보십시오. 전부 딱 때리면 딱 알아요. 딱 느껴요. 그지요? 딱 느끼는데 이 느끼는 것이 바깥에서 오느냐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에서 나오려면 네 내장을 봐야 될 것이고 바깥에서 들어왔다면 네 얼굴을 봐야 될 거라는 거지. 마음이 바깥에 있으면 네 얼굴을 봐야 될 것이고 마음이 안에서 하면 네 내장을 먼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딱 하면 우리 알거든. 이렇게 딱 치면. 그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 원문에 보면 원문 두 번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약 무유체 이 능합자. 만약에 그 무유체가 능이 합함이 무유체 합함이 없다면 즉 19개 인 칠진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9개하고 칠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육지는 있지요. 육지는 있지요. 지행거사님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19개라는 말은 없어요. 18개는 있지요. 이거 다 합치면 18개라고 해요. 요거 6개, 요거 6개, 요거 6개를 18개라고 해요. 그다음 육지는 있죠. 근데 여기 말하면 19개 칠진이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있다 말입니까? 없다 말입니까? (19개하고) 칠진이라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합한다는 말이 맞지가 않다는 얘기라요. 이거는 거북털 토끼뿔과 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한다고 하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마음이 바탕이 없으면 마음의 실체가 없으면 합한다는 말이 맞지가 않고 만약에 마음이 바탕이 있다면은 손으로 딱 때려서 네가 느껴. 그러면 이 마음이 안에서 나온다고 하면 네 내장을 봐야 될 것이고 바깥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네 얼굴부터 먼저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게 부처님 이게 옛날식 아닙니까? 이거 골치 아파. 이게 더 골치 아파. 자, 그 다음에 강의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처님이 여기에서 마음에 대한 안안의 소견을 검증하신다. 육식이 생기면서 마음이 따라서 생긴다면 그 마음이란 것이 원래 바탕이 있는가? 바탕 대신에 실체라고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원래 실체가 있는가? 실체가 없는 것인가? 또 만약 마음이 실체가 있다면 그 실체가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 그리고 그 마음이 몸 안에 두루한가 아니한가? 먼저 마음이라고 지칭할 만한 무슨 실체가 있다면 마음의 출입과 동정에 따라 그 흔적이 있어야 한다. 또 마음이라는 것이 아무 실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법과 합한다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 마음의 작용인 요지나 능지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마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흔적이 없고 또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묘지작용도 한다. 그렇다면 마음은 실체가 있는 유인가 실체가 없는 무인가 어느 쪽으로 대답을 해야만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조주의 무자 화두가 생각난다. 개가 물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십시오. 요지나 능지라는 것은 느껴서 안다는, 잘 안다는 뜻이거든요. 요지. 잘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턱 치면 내가 알아. 탁 부딪히는 걸 안다고. 아는데 이게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어서 알기는 아는데 마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는데 안다 이 말입니다. 흔적도 없으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흔적이 없고 또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어서 요지 작용도 한다. 아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턱 치면은 알아. 근데 이게 어디 있냐? 그러면 흔적이 없어. 알아. 알지만 흔적이 없어.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청안보살님 좀 읽어주실래요? 아난이 말하였다. 보는 것은 눈입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아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에 눈이 능히 본다면 내가 방 안에 있을 적에 눈이 능히 보아야 할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금방 죽은 사람도 눈은 아직 상하지 않았으니 응당 물건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능히 물건을 본다면 어찌 죽었다고 하겠느냐. 예, 그 밑에까지 강의까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이 문단은 여기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마음이 생기니 법에 합하는 것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 생긴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과 내용이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대로 제49쪽으로 옮겨야 문맥이 맞다. 처음 능음경을 접하는 독자들은 대부분 이 대목에서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능음경을 더 이상 읽어내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예. 이게 이제 그 바탕에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보는 것은 눈이고 마음으로 아는 것과 눈이 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이래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앞에 들어가야 될 것이 뒤에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49쪽을 한번 보십시오. 49쪽을 보면 마음이 그러니까 48쪽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음이 제 몸 안의 것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 밖의 것을 알겠느냐 이렇게 하고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 보는 것은 눈인데 마음으로 아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아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문단이 여기 와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아는 놈은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고 아나는 눈은 보는 것이고 느껴서 아는 것은 바로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간쯤 보면은 68쪽에 오십시오. 만약에 눈이 능히 본다면 네가 방 안에 있을 적에 문이 능히 보아야 할 텐데 문이 능히 본다는 말은 눈이 왜 눈을 통해서 온갖 것을 보듯이 문이라는 것은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안에서 바깥도 보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문을 눈에다가 비유를 해서 부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죽은 사람도 눈은 아직 상하지 않았으니 응당 물건을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능히 물건을 본다면 어찌 죽었다고 하겠느냐. 죽은 사람 눈 뜨고 죽은 사람 많죠. 근데 그 사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싹 감겨주잖아요. 그러면 만약 눈이 본다고 하면 사람이 죽었어. 죽어서 눈 딱 뜨고 있어. 그러면 그 눈이 보아야 되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왜 그러냐? 몸에서 마음이 떠나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눈이 볼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몸은 자체성이 없는 물건이래. 지혜가 없는 물건. 볼 줄 아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눈 뜨고 있는데 그건 못 본다는 거지. 죽은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데도 못 본다는 거지. 이렇게 보는 놈은 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9쪽. 이제 읽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미선 선생님 읽을까요? 아나나 또 너희 강요 능지지심이 만일에 반드시 실체가 있다면 그 마음이 일체이냐 다체이냐 또 지금 너희의 몸에 있다면 온몸에 두루하여 있느냐 두루하지 않느냐 만일 마음이 일체라서 하나라면 내가 손이나 팔이나 다리를 때릴 때에 사지가 다같이 아픔을 느낄 것이요 만일 모두 같이 느낀다면 때린 부위가 따로 없을 것이다. 만약 아픔을 느끼는 부위가 따로 있다면 너의 마음이 일체라고 할 수가 없다. 만일 마음이 다체라서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 사람을 이룰 것이니 어느 마음 실체가 내가 되겠느냐. 그 뒤에 경까지 읽어주십시오. 70쪽까지. 경이요? 네. 경. 70의 경이요. 또 마음이 온몸에 두루하여 있다면 앞에서 때린 비유와 같다. 만약 마음이 몸에 두루하지 않다면 내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동시에 발도 부딪히는 경우에 머리에만 감각이 있고 발은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발에만 감각이 있고 머리에는 감각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라. 경계를 따라서 합하는 곳에 마음이 따라 생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 예. 자, 여기 보면은 4개로 지금 부처님이 설명을 하고 계셔요. 너희 강요 능지 지심이 춥고 덥고 아프고 괴롭고 좋고 나쁘고 이렇게 느끼는 그 강요 느껴 알고 능이하는 그 강요 능지 지심이 만일에 반드시 실체가 있다면 4가지를 얘기하면 첫째, 하나냐, 일체냐, 또는 다체냐, 또 몸에 있다면 온몸에 두루하여 있느냐, 그 마음이 안 가면 두루하지 않았느냐, 이 4가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첫째로 만약에 마음이 일체라서 하나라면 자 전부 다 자기 허벅지를 한번 때려봅시다. 자, 탁 때려요. 마음이 일체라면 탁 때리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식간에 똑같이 이 때리는 감각을 그대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만 알아요? 여기만 딱 알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체라면 머리와 발끝까지 동시에 알아버리면 요 때리는 부위가 따로 없을 것이라는 거지. 이 말이. 일체가 하나라면 너가 손으로 팔이나 다리를 탁 때리면 사지가 다 같이 아픔을 느껴야 된다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아픔을 느껴야 되는 하나라면 만일 모두 같이 느낀다면 때린 부위가 따로 없지요. 왜? 여기만 아프면 여기가 아프다고 할 텐데 똑같이 다 아프니까 따로 때린 부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아픔을 느끼는 부위가 만약에 우리가 딱 이러면 아픔을 느끼는 요거죠.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체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말. 근데 두 번째는 만약 마음이 다체라 여러 개가 있다면 마음이 여러 개면 사람이 여러 사람 돼버리죠. 혼자가 되지 않죠. 마음은 하나인데. 그래서 안 된다. 그 말도 틀렸다. 그 다음 경을 보겠습니다. 강의는 나중에 할게요. 또 마음이 온몸에 두루하여 있다면 앞에서 때린 비유가 일체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일체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딱 해서 하면은 두루해 있다면 마음이 이 몸에 두루해 있다면 한 번 딱 때리면 다 알아버려. 그죠? 똑같이 아픔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인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마음이 몸에 들어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자, 두 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 대목은 이렇게 해야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디를 한번 때려볼고? 아니요, 하나에 하나씩 때려보세요. 이렇게 동시에 때려보십시오. 동시에 딱 때리면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아요. 그죠? 동시에 딱 때려보면요.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음이 있고 여기도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아니까. 그죠? 마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루 하지 않았다면 네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동시에 발도 부딪히는 경우에 머리에만 감각이 있고 발은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발에만 감각이 있고 머리에는 감각이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머리도 부딪히고 발을 부딪히면 동시에 아프지요. 머리도 아프고 발도 아파요. 그러니까 두루 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지가 않다. 근데 되게 어렵죠, 이거. 말로 하니까. 행동으로 하면 쉬워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 강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69쪽. 누가 읽으셨나요? 읽으신 분. 여기서는 마음이 바탕이 있다고 하면 실체라고 해봅시다. 마음이 실체가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이 하나인가 아니면 여러 개인가를 따지는 장면이다. 만일에 마음이 하나라면 팔을 때릴 적에 그 얻어맞는 촉감을 온몸이 같이 느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픈 촉감을 느끼는 부위는 얻어맞은 부위에만 한정된다. 반대로 마음이 여러 개라면 눈으로 보는 마음과 귀로 듣는 마음, 피부로 촉감을 느끼는 마음이 각각 존재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제 마음인가? 부처님의 이 설명을 직접 내 마음에 대비하여 검토해 보면 내 마음은 하나인가 여러 개인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도 아닌가? 그 다음에 강의 그 밑에다. 여기서는 다시 마음이 실체가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이 온몸에 두루한가 아니면 두루하지 않는가를 검토하고 있다. 마음이 몸에 두루하다면 머리를 만질 적에 온몸이 같이 그 촉감을 느껴야 한다. 만일 마음이 몸에 두루하지 않다면 머리와 발을 동시에 만질 적에 머리에만 촉감이 있거나 발에만 촉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예, 우리가 그 모습 공부해 보면 모습은 변화가 없 것이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허공 꽃과 같아. 허공 꽃과 같다 말이죠. 그래서 허공 꽃이 하나냐, 일체냐, 다체냐, 두루하냐, 두루하지 않느냐,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허공 꽃은 본래 없는 거라. 있는 듯한 거다. 있는 듯한 거. 있는 듯한 거라서 하나다, 여러 개다, 두루하다, 두루하지 않다는 말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면 망심도 허공꽃과 같은 거죠. 변하는 경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마음, 그 망심도 여기서 지금 안한존자께서 얘기하시는 이건 뭐죠? 망심이죠. 그래서 망심이 허공꽃과 같거든. 허망한 생각을 보고 일으키는 거거든. 허망한 상을 보고. 그래서 요 망심이 하나냐, 다체냐, 일체냐, 다체냐, 두루하냐, 두루하지 않느냐, 이거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본래 망심이라는 것이 없거든. 본래 허망한 것이거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재밌는 거 다 하러 가고 있어요. 이제 오늘 6번까지 할 겁니다. 그러고 이번 주 토요일은 7번이 또 좀 재밌어요. 7번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싱싱 달릴 거예요. 재밌게. 자, 6번. 그 다음에
예, 연단. 마음은 중간에 있는가. 아나니 부처님께 고하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또한 듣자오니 부처님이 문수와 여러 법왕자와 더불어 실상을 말씀하실 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오니 몸 안을 보지 못하니 몸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몸과 마음이 서로 아는지라 몸 밖에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서로 알면서도 또 몸 안을 보지 못하니 마땅히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한전자께서 이제 뭐 몸 안에 있다, 몸 밖에 있다, 또 뭐 눈 안고 뒤쪽에 붙었다, 또 뭐 밝은 것을 보는 거는 바깥에 있는 걸 보는 것과 마찬가지, 안에 보는 깜깜한 걸 보는 것은 내장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또 근과 경이 만나는 것, 육식이 바로 마음이다. 이러다가 다 아니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신가면 마음은 어딘가면 근과 진의 요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육식에 있다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근과 진의 중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한번 거기 볼게요. 세존이시여, 제가 또한 듣자오니 부처님이 문수와 여러 법왕자와 더불어 실상은 마음의 실체, 또 마음의 진실한 상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실체, 실상을 말씀하실 때 세존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다 말이지. 제가 지금 생각하오니 몸 안을 보지 못하니 몸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마음이 또 몸과 마음이 서로 아는지라 몸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은 몸 안을 보지 못하냐, 내장을 보지 못하니 몸 안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턱 이렇게 때리면 몸과 마음이 서로 안에, 몸도 알지만 이게 딱 느끼는 몸과 마음이 서로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몸 바깥에 있으면은 느낄 수가 없죠. 이렇게 했을 때, 딱 이렇게 했을 때 느낄 수가 없겠죠. 마음이 바깥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몸과 마음이 서로 알아버려. 그러니까 이걸 바깥에 있다고도 할 수가 없단 말이지. 몸과 마음이 서로 아는지라 몸 밖에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서로 알면서도 또 몸 안을 보지 못하니 근과 진의 중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중간에 있다고 말하니 이 중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위치가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중간에 마음이 있다고 추측하는데 그 중간은 어디쯤이냐? 몸 밖에 있는 것이냐? 몸에 있는 것이냐? 만일 몸에 있다면 몸 그 속에 있으면 중간이 아니요 몸 속에 있다면 보지 못하는 오장육부와 같다. 만약에 몸 밖에 있다면 표시할 수가 있느냐? 표시할 수가 없느냐? 만약에 표시할 수가 없다면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 표시할 수가 있다고 해도 일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위치를 찾아서 중간이라고 표시하더라도 동쪽에서 보면 서쪽이 되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되어서 표시라는 것 자체가 곤란한 것이 마음도 응당 곤란하다. 네. 아나니 차례. 아니요. 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중간에 있다고 말하니 이 중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러니까 근과 진의 중간이라고 하면 이 중간에 위치가 있을 거란 말이지. 위치가. 그 위치를 한번 네가 표시를 해봐라. 표시를 한다는 거는 어디에 있다고 꼭 찝는 것이 표시죠.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근과 바깥에 있는 경계의 중간이라면 그러면 도대체 거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것이냐 안 그러면 몸에 있는 것이냐. 만일 몸에 있다면 몸 이 거죽에 있는 것이냐 전후 좌우 이 몸 거죽에 있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몸 거죽에 있으면 중간이 아니요. 중간이 아니죠. 몸에 있는 거니까. 몸 속에 있다면 보지 못하는 오장육부와 같다. 만약에 몸 밖에 있다면 내 몸 밖에 이 바깥에 있다면
표시할 수 있느냐, 표시할 수 없느냐. 만일에 내 마음이 몸 밖에 있으면 마음이 어디 있다 이렇게 하면서 꼭 찍어서 그 위치를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몸 밖에 있다면. 이해되시죠? 몸 밖에 있다면 꼭 마음이 여기에 있네요. 몸 밖에 있으면 마음이 여기에 있네.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내 몸 바깥에 있으니까 마음이 여기에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이 일정하지 않다. 왜냐면 어떤 위치를 찾아서 중간이라고 표시하더라도 만약 여기다. 여기에 지금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보는 사람은 만약에 동쪽에서 보면 이게 서쪽이 되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 되는데 그 말입니다. 내가 한 지점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몸이 내 몸 바깥에 있으면 여기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사람은 동쪽에 있는 사람을 이걸 서쪽이라고 얘기하네. 또 요 남쪽에 있는 사람을 이걸 북쪽이라고 얘기하네. 그러면 표시라는 것 자체가 혼란할 것이니 마음도 응당 혼동이 된다. 혼잡하다. 혼란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살이었다. 제가 말하는 중간은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과 빛깔이 인연이 되어 안식을 낸다. 고하니 눈은 분별이 있고 빛깔은 지각이 없는데 안식이 그 중간에서 생기는 것이니 이 중간이 곧 마음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지금 육식을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안식을 낸다고 할게 눈은 분별이 있고 눈은 볼 줄 안다 말이죠. 근데 또 경계는 무지라 지각이 없다. 무지. 요거는 그는 지가 있는데 경은 지각이 없다. 안식이 그 중간에서 생기는 것이니 이 중간이 곧 마음이 있는 것이 된다. 이게 지금 아난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육식이 또 마음이 있는 것이 된다. 그 밑에 이제 강의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중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다양하다. 또 수학에서 점을 정의하는 것처럼 중간의 정확한 위치는 논증할 수가 없다. 아난이 처음에는 위치를 가지고 중간을 따지다가 말이 성립되지 않으니 이번에는 유증과 무증을 가지고 그 중간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눈은 지고 아는 거가 아는 놈이고 요거는 무지라 모르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만일 안건과 색진의 중간에 있다면 이 심체가 건과 진 둘을 겸하느냐 겸하지 않느냐. 만일 건과 진 둘을 겸하면 건과 진이 잠난하게 된다. 건은 유지하고 진은 무지하니 서로 대적이 되어 양립하는데 어떻게 중간이 있겠느냐. 건과 진 둘을 겸하지 않으면 지도 부지도 아니어서 중간에 체성이 없으니 중간이 무슨 모양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라. 마음이 중간에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만약 안근과 색진의 중간에 있다면 내 마음이 이 심체, 그 마음의 실체가 근과 진을 둘을 겸하느냐 겸하지 않느냐. 만일 근과 진을 둘을 겸하면 근과 진이 참난하게 된다. 근은 유지 아는 것이고 진은 아는 것이 아닌데 서로 대적이 되어 양립하는데 어떻게 중간이 있겠느냐. 이 말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말로 하니까 이게 근이죠. 그 다음에 뭐지? 무지죠. 무지. 이게 진이죠. 자, 중간이 있으려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응? 청하단 말이야. 중간이 있으려면 몇 개가 있어야 되나? 한 개가 있는데 왜 이래? 니 초등학교 나왔나?
있으려면 몇 개가 있어야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 생각보다니 네. 중간에 있으면 몇 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손자가 잘할 것 같아. 아, 중간에 있으면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멋있습니다. 아, 중간에 있으려면 하나, 둘, 3개가 있어야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와 무지만 있으면 중간이 있나요? 이거 2개밖에 없잖아요.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참아도 어렵게 설명이 돼 있어요. 뭐가 하나 더 있어야 중간이 있잖아요. 지와 무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이 없잖아요.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2개밖에 없는데 왜 니는 거기에 마음의 실체가 있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그마한 예? 조그마한 거. 뭐? 조금 아는 거. 조금 아는 것도 아는 거네. 그렇지. 조금 아는 것도 아는 거에 들어가. 그러니까 요거는 지고 요거는 무지라. 그래서 이거하고 딱 상대가 되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중간에 있을 수 있느냐. 3개가 돼야 돼. 뭐가 있어서 하나가 더 있어야 중간에 있지 않느냐. 되게 어렵지. 알면 쉽겠는데 이 말이 이렇게 돼 있는 거 굉장히 나도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어디서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요. 이게 뭔 말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아실 거예요. 만일 근과 진을 둘을 겸하면 근과 진이 참난하게 된다. 근은 유지하고 진은 무지하니 서로 대적이 되죠. 대적이 돼서 양립을 하는데 어떻게 중간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유지와 무지가 양립을 하는데 2개가 상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중간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과 진을 둘을 겸하지 않으면 지도 부지도 아니어서 중간에 체성이 없단 말이에요. 중간이라는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지도 없고 두 개만 있으면 양립이 돼서 중간이 없고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은 중간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얘도 없고 얘도 없으면 뭐 중간이 어디 있어? 부처님이 결론 딱 내려서 가르쳐 주시지 왜 이렇게 이상한 그런데 말도 안 되나. 그렇지. 아니 내 생각에 옛날에는 이렇게 하신 모양이다. 너는 그러니까 요까지가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이게요 지금요. 이게 그러고 몸 안에 있으면 내장을 보아야 될 것이고 이러면 우리가 띵 한다 이거냐. 몸 안에 왜냐하면은 그 마음은 그 아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으면은 내장을 봐야 되고 마음이 바깥에 있으면 네 얼굴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뭔 말인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음이라는 거는 아는 작용이 있거든. 아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 말이 어쨌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몸 안, 몸 밖, 그 다음에 눈 속에 있다. 그 다음에 명과 암으로 떠야 돼. 깜깜한 거는 내장을 보는 것이고, 밝은 거를 보는 거는 경을 보는 것이다. 이거 내암 외명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근과 진의 합처가 바로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근과 진의 중간도 중간이 바로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랬는데 다 아니라고 했거든 부처님이. 그러니까 지금 안한존자께서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정답을 얘기 안 한 거죠. 계속 다른 답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은 소재가 있는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야청샘을 해놨는데 참 마음은 일체 무착, 일체의 무착.
집착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원래의 그 뜻은요. 진짜 마음은 일체에 착하는 것도 일체 무착도 아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집착이 없는 거, 무착을 되게 강조를 합니다. 그죠? 무착. 무착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집착이 없는 거, 제가 이제 집착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라고 이제 아나니 부처님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것을 집착하는 거. 아난존자가 집착이 없는 것에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7번째 가면은 지금. 그래서 앞에 조금만 하고 잠깐만요. 조금만 뒤에 이게 뒤에 좀 많아서 네.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마음은 소재가 없는가. 하나님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에 보니까 부처님께서 대목련, 수보리, 그르나, 사리불 등 4대 제자와 더불어 같이 법륜을 굴리실 적에 늘 말씀하시기를 깨달아 알고 분별하는 심성이 이미 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지 않으며 중간에도 있지 않아서 아무래도 소재가 없다고 하시어 일체에 집착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셨으니 제가 이제 집착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경을 읽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깨달아 알고 분별하는 심성인 각지 분별 심성이 소재가 없다고 말하는구나. 내가 지금 집착이 없다고 하는 말은 세간의 허공과 육지와 바다에서 날아다니거나 걸어다니는 온갖 물상들이 있다는 말이냐 없다는 말이냐. 일체의 물상이 없다면 거북털이나 토끼뿔과 같은데 어떻게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밑에 경이요. 만약 일체의 물상이 있으나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집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모습인 상이 없다면 물상이 없는 것이요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모습이니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집착이 없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라. 일체에 집착이 없는 것을 각지심이라고 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예. 어쨌든 재미있죠. 그러니까 아나니 부처님께 사례였단 말이죠. 세존이시여, 제가 예전에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 4대 제자와 더불어 그 법륜을 굴리실 적에 늘 말씀하시기를 깨달아 알고 분별하는 심성이 강요 능지지심으로 나오나? 여기 각지 분별 심성이죠. 심성이 이미 안에도 있지 않고 또한 밖에도 있다. 그러니까 몸 안에도 있지 않고 바깥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아서 마음에 아무의 소재가 없다고 하셔서 일체에 집착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집착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고 부처님께 사례였단 말이죠. 그다음 강의 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있는 장소를 6군데나 제시했으나 부처님이 모두 다 아니다라고 부인하셨다. 하나님이 더 찾아보기를 포기하였으나 분명히 제 마음이 작용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서 부득불 마음은 어디에도 없으나 인연을 따라서 작용을 한다라는 뜻으로 무착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대답을 했다. 즉 집착이 없는 것이 마음의 주소라고 한다. 예.
집착한다는 것은 어떤 물상이 있어서 대상이 있어야 집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상이 없다고 하면 집착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이 대상이 있으면 집착이 할 수가 있는데 대상이 없다면 집착할 것도 없는데 무착이라는 거 말도 틀렸다는 말인데, 그래서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가 지금 깨달아 알고 분별하는 심성인 각지 분별 심성이 소재가 없다고 말하는구나. 내가 지금 집착이 없다고 하는 말은 세간의 허공과 육지와 바다에서 날아다니거나 걸어다니는 온갖 물상이 있다는 말이냐, 온갖 모습이 있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 이 말이죠. 집착이라는 것은 물상이 있을 때 집착이, 대상이 있을 때 집착하는 건데, 무착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네가 보이는 모든 모습이 지금 네가 무착이라고 하면 있다는 거냐 그것이 없다는 거냐. 일체 물상이 없다면 거북털이나 토끼뿔과 같은데 어떻게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물상이 없다면 일체의 모습이 없다면은 집착할 것도 없다는 거죠. 거북털이나 토끼뿔과 같은, 이게 말은 있는데 이름뿐이라는 거죠. 같은데 어떻게 집착하니 집착하지 않느니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강의를 읽어봐 주십시오. 하나님 깨달아 알고 분별하는 심성이 주소가 없어서 집착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니 부처님께서 집착이 없다는 무착이란 단어를 가지고 아라는 대답을 점검하신다. 즉 물상이 있는데도 무착이란 말인가, 아니면 물상이 없어서 무착이란 말인가 하고 질문하신다. 원래 집착이란 반드시 대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물상이 없다는 경우는 집착 여부를 따질 것이 없다. 거북털과 토끼뿔이란 말은 명칭만 있고 그 실체는 없는 것들이다. 네. 그래서 만약 일체의 물상이 있으나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면 집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모습인 상이 없다면 물상이 없는 것이고,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곧 모습이니, 모습이 있다고 하면 이미 존재를 인정한 것이니 어떻게 집착이 없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모습이 없다고 하면은 집착한다 집착 안 한다 말할 필요도 없어. 그런데 벌써 모습이 있다라고 존재를 인정하면은 이미 집착이라는 것이죠. 집착이 어떻게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라. 일체에 집착이 없는 것을 각지심이라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앞에 말입니다. 요거를 좀 요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 71쪽에 보면 한자를 좀 보십시오. 한자 중간줄에 보면은 심부재 내 마음이 안에도 있지 않고 심부재 외 바깥에도 역부재 외 바깥에도 있지 않다. 여아 사유 내가 그거 여아 내가 이거 뭐야? 지금 제가 생각하오니 아사유 내무소견 안으로 보는 바가 없고 왜 불상지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불이 아니라 이거를 장수 스님께서 이거는 불이 틀렸다. 우라고 해야 된다. 불을 우라고 불을 동그라미 치시고 그 우라고 해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내무소견 안으로 보는 바가 없고 바깥으로는 또한 바깥으로 서로 안다. 서로 이거는 알지 못하니 이렇게 되죠. 불자를 넣으면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 알죠. 바깥으로는 딱 치면은 그죠? 딱 치면은 느끼고 다 알거든 지금. 그래서 외우 상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자를 우자로 바꾸십시오. 제가 아까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지금 좀 많아서 그 강의까지만 읽고 77쪽 밑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읽으십시오. 76쪽 상유즉재 운하무착. 상유즉재 운하무착은 모습이 있다고 하면 존재를 인정한 것이니 어찌 집착이 없다고 하겠느냐라는 글에는 존재를 인정한 것이니 다음에 그렇다면 이미 그 모습에 집착한 것이다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원문에. 그러니까 이 보면은 모습이 상유즉재. 그러니까 만약에 모습이 있으면 상유 모습은 운하무착. 어떻게 무착이라고 하겠느냐 이 말인데 그 사이에 그렇다면 어찌 집착이 없다고 하겠느냐는 글에는 존재를 인정한 것이니 다음에 그렇다면 이미 모습에 집착한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를 인정한 것이니 다음에 그렇다면 그 모습에 집착한 것이다. 그 모습에 집착한 것이다라는 요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운하무착으로 지금 운하무착 착이 없다. 근데 지금 그렇다면 그 모습에 집착한 것이다. 그래서 운하무착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뒤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즉 대상이라고 할 모습이 있다고 말하면 벌써 그 존재를 인정한 것이 되고 대상인 존재가 있으면 이미 반연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찌 집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구가 금강경이 있다. 육조 해능대사가 한 번 듣고서 견성했다고 하여 유명하게 된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다. 흔히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해설한다. 그런데 지금 능원경의 이 구절과 비교하여 그 내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거지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나서 돈을 준다는 경우에 거지라는 모습을 인정하는 상유즉재로 마음이 발동하여 벌써 집착한 것입니다. 상유즉재가 곧 모습이 있으면 이 말이죠. 네. 어떻게 집착 없이 무주상으로 보시를 하고 머무른 바 없는 마음을 낸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불자라면 금강경을 이미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유명한 구절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할 자신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금강경의 음무소주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바르게 아는 것일까? 원래 금강경은 어려운 경이다. 금강경은 결론만 내렸지 설명하는 내용이 별로 없다. 능원경이 설명하는 초급 과정이면 금강경은 결론만 정리하는 고급 과정이다. 그래서 능원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강경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다. 절집에서 경전 공부를 할 적에 능원경을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가 있었다. 능원경에서 진짜 마음을 터득하지 못하면 마음에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마땅히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은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상으로 안 하는 7차례에 걸쳐서 보는 견을 중심으로 하여 마음의 처소를 몸의 안팎, 중간 등등에서 찾아서 제시합니다. 그런데 안하니 생각하는 마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경계에 반응하는 망심이었다. 우리가 일상의 경계를 분별하는 망심을 안한 자신의 마음으로 알고서 여기저기 찾아본 것이다. 옛부터 이 법문은 안하니 7 처소에서 마음을 찾아본 법문이라고 해서 7처 징심 법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7처 징심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여기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왜 마음을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어떻게 마음을 내노? 보통은 다 법이 있어서 그걸 보고 견물생심이라서 마음을 일으키든지 마음을 일으켜서 또 법을 만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왜야 이거를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나? 지금 홍연호 보살은 이거 왜 설명을 해야 되지? 응무소주 이생기심 모습을 보긴 보되 그 모습이 빈 걸 알면
그렇죠. 예. 이 모습이 빈 모습인 거를, 본래 텅 빈 모습인 거를 보면은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되죠. 그래서 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능은경을 쭉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진심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상세하게 나오면 아, 이것이 바로 우리 죽 얘기했죠. 죽 얘기했죠. 푹 올라온 죽도 A죽, B죽, C죽이라. 그래서 이 모습하고 바탕하고 둘이 아니라 텅 빈 품성이라, 전부 텅 빈 성품이라. 그것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건 제일 뒤에 나와요. 처음에는 진짜와 가짜를 계속 구별하여서 나가다가 나중에는 그 모습도 전부 다 같은 성품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그 밑에 원나라 중봉대사의 능음징심 변견 홍문, 이거는 요 뒤에 부록에 가면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 부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오니까 그것은 제가 건너뛸 생각입니다. 건너뛰고 집에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많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일날 82쪽에 두 가지 마음, 반년심과 청정체, 이거를 할 겁니다. 우리 저번에 반년심과 청정체 공부 여러 번 했죠. 그래서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가지 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지. 경계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반년심과 그 다음에 본래의 그 마음, 청정체. 청정체에서 반년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반년심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청정체를 잊어버렸어.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은 반년심과 청정체 이걸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